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부터 4장 1절까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전쟁은 무섭죠. 특히 오늘 4장 1절에 있는 대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는다. 왜 그럴까요? 25절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많은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7 여자가 우리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거니 너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대를 잇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남자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결국 여자들은 넘쳐나고 남자는 없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런 심판의 매를,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매를 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의 때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화되는 것, 세상과 섞이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창기, 이 여인들의 악한 여인에 비유하여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죄, 그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은 마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동력과 같고 모든 죄악의 가장 높은 곳, 오만, 교만, 자만, 거만, 이것이 바로 죄악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느린 목 그랬습니다. 목을 길게 하게 사치, 길게 하게 꾸미는 겁니다. 사치죠. 사치하는 자, 탐욕, 탐심이 가득한 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임이 있습니까? 입술엔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엔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사치합니다. 정을 통하는 눈 그랬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취하지만 속사람은 음란한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입술로 말하지만 겉으로는 규모 있게 꾸미고 있지만 속은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죄의 길에 빠른 겁니다.
죄를 향해 달리는 발걸음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빨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일에 빨라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는 무섭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교만과 탐심과 사치와 약함, 죄의 빠른 발을 갖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빠른 발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매가 이들에게 임합니다. 심판은 어떻게 올까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 아름답게 꾸민 그 머리에 딱지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 수치를 말합니다. 사치가 수치가 됩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21가지의 장식이 나옵니다. 이들이 받은 복이겠죠. 복으로 이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시간도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21가지의 보석과 장식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는 데 바빴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수치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들을 자르겠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제하여 버리겠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이 여인들이 남편을 의지하듯 유다가 의지했던 그들의 힘, 경제력, 군사력, 이방 나라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용사들, 싸움에 나갈 만한 이런 자들,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해 땅에 엎드려 앉으리라.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 보세요. 이란 테헤란 도시 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가 아닌 속사람을 치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겸손하고 낮아지면 겸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도 겸손을 토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로운 삶 가운데 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